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 5 왕들과의 치열한 전투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정복 전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에 영향력 있는 큰 성읍들, 보통은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단지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두를 점령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해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전부를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복속시키고 맙니다. 이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들을 쭉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봉독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같은 문장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느 왕에게 행한 것이 어느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여리고 왕에서부터 쭉 그 다음 왕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행한 것 같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6개 성읍에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싸움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남부 지역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후렴 구절처럼 어느 성을 정복할 때와 같았더라는 후렴 구절을 붙이면서 그냥 쭉 서술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1차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막아설 자가 없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해도 인간이 할 일은 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없이 들어가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죠.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성취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차 정복전쟁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해주는 거죠. 안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방심은 뭐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요동치고 막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심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실수가 나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의 칼날 앞에 이 이방 족속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봤고 그 견고한 성읍이 한순간에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건만 승리에 도취한 아간은 자기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방심한 거죠. 그래서 그 방심한 마음 속에 자기 욕심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 아까운 금을, 저 아까운 은을, 저 아름다운 의복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걸 하나님께 다 드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승리에 도취해서 잠깐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싫으니까 꼭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심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과 죄를 따르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잊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얻은 승리는 내가 수고해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승리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서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뭔가라도 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상으로 생각한 것이 금과 은과 의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그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 성과 비교해서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을 얕보고 몇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3천 명 보냈는데 패배했지 않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형통하고 승리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물론 우리도 수고합니다. 땀 흘렸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애썼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살펴보면 수고한다고 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승리 속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승리,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전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는 패배했습니다. 분명하죠. 아이성 공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궁리대로 계획을 짜서 공격했다가 실패했고, 그들이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질 수 있고, 아무리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성전에 모여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잘 됐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묵상할 수 없게 되고 기도해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공간 속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갑니까? 기도나 묵상을 소홀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라도 잘해야지 마음 먹지만 잘 되지 않죠.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놓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분별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곧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 영 안에서 금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가라앉아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쟁터에서도 나는 용감히 싸울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즐겁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0장까지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 가치로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 허물, 때로는 우리의 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불행한 결과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좋았을 걸,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걸, 3일만 기다리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급하게 언약을 맺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기브온 주민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브온 주민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큰 전쟁을 치르게 돼서 다섯 왕들과 싸우게 됐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그 다섯 왕들과의 전쟁이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정복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절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빠르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즐겁게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려 했고 또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가 간혹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덮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멸하여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 중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여 바치고, 각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진멸하여 바치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성읍을 얻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 성읍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을 받은 백성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이 전쟁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성취한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얻어지거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성공, 아무리 작은 성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싸울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